요즘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정치인들의 말들이 안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과격하고 험악해서 차마 듣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말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은 망언이라고 그럽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게 말하는 것. 이런 망언을 마치 경쟁이라고 하듯이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망언을 하는 자도 망할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재생산하는 사람도 아마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언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망언이 아니라 명언을 말해야 됩니다. 명언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에 맞는 훌륭한 말, 널리 알려진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무엇인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줬는데 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끗하지만 동시에 또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주 추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첫째는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작은 나룻배든 수십만 톤의 거대한 배든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키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부가 말을 이끌 때 어떻게 그 힘센 말을 이끄느냐? 그 입에 재갈을 딱 먹여 놓으면 그 재갈로 말미암아 그 힘센 말이 꼼짝없이 마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힘센 말을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이 새치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 우리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다 녹습니다. 심지어는 쇠도 녹습니다. 근데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설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씨가 그렇습니다. 수박씨를 이렇게 삼키면은 씨는 녹지 않아요. 배설물로 이렇게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녹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이 씨인데 말이 곧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될 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자식을 막 화나고 그러면은 잘 될 놈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참 무지무지하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욕을 들어도 그렇게 상처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욕을 했어요.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 보면 뭐 빌어먹을 놈, 뭐 돼질 놈, 그다음에 육벌할 놈, 뭐 이렇게 그런 욕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잘한 말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때 당시는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흥해라 흥해라 흥하니까 우리나라가 흥한 나라가 됐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이야기인데, 이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을 보니까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들의 신장을 보니까 장대하고,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막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더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그들을 안도를 시켰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말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10명의 그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호와가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냐고 막 원망했던 그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무심코 대뱉는 말도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그 유명한 가수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또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를 부른 사람은 그의 아내가 진짜로 어느 날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을 푼 어느 가수는 어느 날 낙엽 따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떤 가수는 갑자기 막 쨍 하고 해 뜰 날을 부르더니 그의 인생이 해가 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가수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가사대로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약 23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98%가 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소위 언어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중추신경이 모든 세포에게 명령을 해요. 죽을 준비를 하라고 다 명령을 합니다. 또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 중추신경이 이 피곤을 전 세포에게 명령을 해서 피곤하고 힘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은 모든 신경이 행복 모드로 바뀌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위스콘신의 그 어느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으로는 이 환자가 치료 불가능 판정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나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나는 다 나았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3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바쁘다, 또 어렵다, 이런 이 부정적인 말,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은 자주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사셨는지요?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불신앙적인 언어에서 신앙적인 언어로, 절망적인 언어에서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둠이었다면 빛의 방향으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 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이 혀에 대한 교훈은 혀는 오직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을 불렀던 그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언어와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맺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가 뭐냐면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그 인생을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을 그렇게 파멸해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말, 이것을 불로 비유를 했는데,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온 불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상담 요청이 와서 그 성도가 입원한 그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부인이 명문대를 나오시고 외모도 아름다우신 그런 부인인데 이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이 부인은 지극히 잘 살고 있었고 남편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강남에서 부유하게 살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부인이 정신병원에 와 있는가를 보았더니 이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말다툼 끝에 무심코 던진 남편의 그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만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3번씩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개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멋집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무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그 권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권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생뚱맞은 듯이 표정을 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음악대학을 나오고 시립앞 장단 단무장을 하고 있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 무슨 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냐고 그런 표정으로 나를 꿰뚫어 보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은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만날 때마다 제가 그 무슨 용기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또 그 말을 했어요. 권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만나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 말을 했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다가 성령 체험 시간을 가졌거든요. 1박 2일 동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뭐 기도원 같은 거 싫어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그 이유로 그냥 꼭 온 거예요. 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펑펑 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 권사님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축해가지고 집으로 모셔서 갔는데 일주일 동안을 못 일어나요. 우리 봉사님이 계속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신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출근을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목녀가 되었어요.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붙여주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 이혼 직전에 있는 그 어려운 가정을 붙여놨는데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4년 만에 7개 목장을 분가를 했어요.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상공부가 있는데 변화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렸더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목장이 형태만 남아있고 스피릿이 다 없어졌는데 무엇으로 또 사람을 세우나 봤더니 그 성경 읽기 통독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또 살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남의 말, 헌담, 비난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힘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이 창조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혀는 오직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인격자는 혀를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마운 것은 저희 아내에게 그 말의 실수를 이렇게 잘 지적을 해줘요. 저는 몰라요.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지적을 해줘. 지적을 당할 때는 물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다 실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수를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 제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부에 나온 칼럼을.
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말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도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주장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대선 후보 정치인이 한 2년 전에 텔레비전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그냥 지금 무대에서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괜히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나고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한마디 때문에 뚝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1등까지 가서 1등까지.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자기 어떤 정책과 비전을 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물어보는 바람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므로 우리가 온전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누군가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배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섬기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직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종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최근에 그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그런가요? 그 드라마 있었어요. 지정 생존자. 그게 맞나 모르겠네, 제목이. 하여간 그게 있었어요. 지정 생존자. 거기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오는데, 야, 이분한테 내가 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막 그 자기 밑에 있는 실장, 비서실장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섬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를 보면은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가?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더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어떤 연습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냐면 말을 하는 연습보다도 듣는 연습을 하게. 물론 말하는 연습도 하겠지만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목장을 탐방을 했는데 그 7, 8명이 앉아 있어요. 7, 8명이 다 나누는 걸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8명이면은 7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니까 7분의 1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습이 되냐면 듣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듣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비례해서 그만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하기보다도 들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진 것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진 것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해프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수많은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정답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정답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해프지 않아요. 깊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하다가 무려 10년 동안 그 어머니와 말을 않고 이렇게 단절하고 지내는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나, 왜냐하면 그거 시자가 들어있다고 안 먹는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상 공부를 했어요. 상 공부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보이는 어머니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차를 몰고 2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시댁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동만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그 회개가 아니에요. 즉시 행동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이건 사탕발림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뱃속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휘둥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라더니, 아니야 애미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나 무시했고 구박해서 그래. 그래서 둘이 막 엉엉 부둥켜 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묵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고 또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바로 달라진 말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아직도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 정녕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로, 생명의 언어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절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희망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오늘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송했잖아요. 그럼 찬송하는 입술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찬양팀과 함께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독점하고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고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한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